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큰 소리로 낭독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를 저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산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겠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할 것은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절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려고 하면 꼭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걸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 나오면 쉽게 치료가 되겠지만 이 마음의 병은 도려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병 치유하는 것은 상당 시일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외모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던 그런 시대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행하는 신종어 가운데 외모 산업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이쪽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 시대로 돌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쓰는 만큼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상당한 돈과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외모를 가꾸지만 마음을 가꾸는 사람은 참으로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외모와 육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외모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외모만큼 아름답고 예쁜 외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외감에 뒤처져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돈을 많이 투자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굴은 아름답고 몸매는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을 만큼 화려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 마음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과 사회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강팍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강팍하다는 단어는 딱딱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딱딱하다. 이 단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유사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양심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진 반면 어떤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인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화상 입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피부에 심하게 화상을 입으면 흉터가 생깁니다. 그 흉터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아주 딱딱하게 이 피부가 사람이 만져도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말은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화인을 맞은 그 부분처럼 무감각해지는 그 우리의 심령, 그것을 무엇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에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화인을 맞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찔림을 받았으면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에 그 화인을 맞은 그 양심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찔림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쳐놓고 바울을 죽임으로 몰아가는 그런 아주 강팍해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무뎌져 버린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화인 맞은 마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처럼 우리 마음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져야 하는데 무감각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나와 상관이 없는 말로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상관이 없고 저기 저 사람이 해당되는 거야. 나는 전혀 관계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어떤 한 사람에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말씀을 들으며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여긴다면 화인 맞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심령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이 강팍해지는 우리들 심령 가운데 드러나는 그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설교하는 이 죄에 대한 설교하는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하는 교인들 때문에 이 세상은 더 강팍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찔림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정말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도 승리할 것인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바리새인과 똑같이 죽이고 싶은 마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는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말씀 안에 서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대상에서 그거를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듣기 싫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선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설교하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도 쉽고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 속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성경 개역개정은 지금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경 전의 말씀은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옳은 번역의 성경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항상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루시는 성령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을 기억하던 것 같이 거역하던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참으로 강팍했죠. 좋은 것 다 맛보고 이적과 기적 다 체험하고 세상의 홍해바다를 마른 땅에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인들을 그 홍해바다에 수상시키는 그 하나님을 보고도 그들은 강팍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고기 삶아 먹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고기와 같이 마늘 먹던 것을 회상하며 그 종살이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머리를 써서 무엇을 개척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는 시키는 일만 그냥 하면 하는 대로 먹을 것을 주니까 그것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삶이 재미있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삶의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이 북한에 같으면 그들이 부강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왜? 주는 일만 하면 되는데 그 주는 일만 끄적끄적 발전 없이 머리 생각도 없이 그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쏟아져서 그거 주워다 먹으면 되는데 그거보다 편한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씻는 거 제대로 못 씻고. 그러나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맛보며 그 광야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배교가 그들 마음속에 끊이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종살이의 그 삶이 뭘 배워서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놓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 놓여 있는 지금 이 시절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노임을 받고 그곳에서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데 그 종살이가 그립더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기 삶아 먹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것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보았지요. 얼마나 맛봤습니까? 이것을 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외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하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저 내 생각에 오르는 대로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싸움이 벌어지든지 논쟁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 이길 수 있는 힘 없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끌어다가 자기 합리화만 그렇게 시키는지 말도 못합니다.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만 얘기하는 것만 옳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일상 가운데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만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보십시오. 야외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같이 깨끗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거리 다니면서 그 대리석으로 깨끗하게 깔아놓은 그 대리석에 가래침을 받고 다니고 담배 꽁초 버리고 휴지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커피 먹고 커피컵 버리고 완전히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러죠. 아이 더러워. 이런 데다 누가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그 침 받고 다니고 그러느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더 버리죠. 이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죄고 내가 하는 건 노메스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그렇게 더러웠으면 그 더러운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합니다. 식당에 가면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 보면 막 뛰고 장난치고 그릇 깨고 엎지르고, 그거 직원이 가서 뭐라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끄러워하고 분주해서 식사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깨끗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들을 혼내고 가르치려고 그러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 가운데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엄마들이나 할머니들 보면 아주 예쁘게 꾸미고 예쁘게 화장했고 예쁘게 치장하고 나왔습니다. 외모만 예쁘면 예쁜 것인가요? 우리 유행가도 있죠. 마음이 고와야 예쁘지.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미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아름다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성형 엄청나게들 하죠. TV 보면 콧날 세웠고 눈 찢었고 이 턱 광대뼈 안 깎은 여자 탤런트 배우 가수들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깎고 다 세우고 다 그랬습니다. 그 표시 안 날 것 같아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뜯어고친 거 확실히 표시 납니다.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옛날에 못 낳던 자기와 똑같은 딸을 낳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얼굴만 예쁘게 몸매 아름답게 가꾸면 무엇하겠습니까? 마음은 완전히 쓰레기통인데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서대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과 사회가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옥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다. 오늘 본문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강박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기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무리바 또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 무르바와 이 마사가 어디입니까? 물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세요. 저는 걱정 분식 하나도 안 합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누구 거? 내 아버지 거. 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는데, 달라고 그러면 자식한테 쓸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원하는 거 주시지 않겠느냐? 달라고 하지 않고 불평부터 하면,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면, 바로 그때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은 심했겠죠. 그 사막 허허벌판에서 물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달라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원망부터 합니다. 차라리 돌아가서 거기서 사는 게 낫지,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냈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은 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죄, 저 죄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봤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 이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으며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죄를 범합니다. 사람인지라 죄 범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죄를 범했고 다윗도 역시 중차대한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신실한 그들이 죄를 범할까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취했더니 누가 모세를 책망합니까? 바로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이 그 모세를 책망했다는 것이죠.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들어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책망하는 그 형과 동생 가운데 누구를 죄를 물었습니까? 바로 미리암에게 죄를 물어서 문둥병이 걸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영에서 쫓겨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를 묻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장 16절 몇 페이지냐면요, 신약 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면 서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전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전.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더럽힌다는 것이 그 많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먹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임하여 계심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고 죄를 범하면 바로 17절의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 죄로 인해서 은혜의 소낙비를 받지 못한다면 이 더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것만 의지해야 되겠죠.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소낙비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년 가운데 시원함을 느껴야, 갈증이 해소돼야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을 이길 수가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성전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이 거룩한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에 해로운 것 입안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승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직 오늘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세상 바라보지 말아라. 세상 바라보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아까 읽어드린 시편 95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들어서 또 꼬집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수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세상 어디에 가도 구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 우리 영혼을 유일하게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좌우에 날선 없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魂과 영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뒷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깊이 숨겨져 있는 죄의 종양의 뿌리를 치유하고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 깊이 뿌리내려 있는 그 종양, 그 암덩어리를 모두 수술해서 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며 사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탕자도 성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마음이 강팍해지셨다면, 마음이 간경화와 같은 굳어져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료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